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가 서 있지를 않으면은 예수 믿어도 헛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바로 이 세상에 끝나고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모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수가 차면은 나머지는 전부가 다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근데 이것이 예수만 믿으면은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과 다를 바 없이 이름으로만 예수 찾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고 구원함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도무지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헛믿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그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주의 강림하심과 그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마라. 어떤 주의 종들이 그런 얘기하고 해도 그건 다 거짓이다. 왜? 먼저 첫째 부활과 그 모임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요. 있어야 할 일이. 그것이 뭐냐? 바로 불법의 사람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도를 배반하는 일이. 십자가의 도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데 무슨 배반합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전하고 증거가 되면은 오늘날 근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를 배반하는 게 아주 대놓고. 그때는 우리들이 정말 참 힘든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진리의 아들이 되는데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전할 때에 그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핍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도를 배반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저 죄 짓고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지 저렇게 죄인들처럼 살아보면 안 돼.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땅의 주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멸망의 아들. 그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죽고 없어져서 어디 가서 지옥에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930대를 살고 죽고 다시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이 세상 끝날까지도 역사를 하고, 지옥에 가서도 지옥의 왕이에요. 그게 지옥의 왕.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것처럼, 아담은 율법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끝날에 지옥 백성들이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서 지옥의 왕노릇할 사람이라 하는 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담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아담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운 분이에요. 땅의 주관자로 아담을 세웠고 하늘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아담을 따라서 가. 아담을 따라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근본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죽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때문에, 저 아담 때문이라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도 아담이 따먹고 싶어서, 미혹받아서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따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지를 않아. 성경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 사람이 만든 그 허황된 교리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도안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면은 따먹는 거예요. 그게 따먹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무슨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사과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것이 교리화돼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안에서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게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먹는 것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지, 먹고도 죽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도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먹잖아요. 무조건 뭐 먹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저기 나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식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아, 이거 먹어서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도 내가 먹는 말씀이 먹고 죽느냐, 먹고 사느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부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부활을 얘기를 하려면은요, 죽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육신도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육신이 자기들 교파에 들으면 육신이 안 죽는데, 영원히 산대. 그러면서도 교주도 죽고 다 죽으면서. 우리 육신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율법의 인격.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자기만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그러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의로운 자들이 아주 그냥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몸.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7장 5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내 육신의 지체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거든. 사망의 열매만 맺어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육신의 내 죄의 몸이 진리의 몸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야. 다시 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난다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 내 예수 믿는 내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도 능력을 입지 못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없으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배려하는 것 같으지 돌아서면은 아주 헐뜯고 미워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율법에 내가 없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혈육으로 싸우면서 그냥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당장에는 제일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죽는 자가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거든요. 이 죽은 자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몰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그러니까 저 공동묘지에 죽은 자들 그들 가운데서 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믿어도 되겠죠. 율법 아래서 아담 안에서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부활 뭐 아무리 저 얘기를 해도 어디에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지 아니하면은 사는 길을 몰라. 사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수.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부활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양식이 됩니까? 양식 안 돼. 예수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아주 근본이에요. 근본.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의 도리, 속량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그런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사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일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약속. 여러분들이 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바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사신 예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뭐 이만인이 누구 전부 다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 정말로 좀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그렇게 거기에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은 절대 구원 없어, 거기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자기가 보혜사요, 재림주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진리의 아들이지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느 목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에 참된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이게 주신 것은 이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아주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전해야 할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삼층천의 비밀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이 너 때가 안 됐어 아직. 그것을 오늘날 이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아담의 정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저에게 주신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고 블로그고 홈페이지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금방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인생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앞으로 제 인생 10년 그 이상은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상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우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할 때 일해야지. 그때 가면은 이거 몸도 마음도 아무래도 쇠지고 늙어지는데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모레 가나 10년 후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참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1년, 2년, 100년 따지지
하나님 앞에는 하루도 안 돼. 하루도. 누가 먼저 가냐 늦게 가느냐 그런 것도 따질 것도 못 돼.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게. 예수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그게 생각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연극이 아니고 뮤지컬. 뮤지컬로 위대한 스타 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나와서 싹 어둠 속에서 칸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죽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메시지예요. 저는 그때 아주 그냥 전율이 떨렸어요. 아주. 서울 시민회 가면서 오래 됐는데 저는 우리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 메시지를 그 주인공의 그 메시지 속에서 몸이 이렇게 떨렸어요. 진짜. 바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산 자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첫째 부활에 아주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 약속을 받은 자,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